예. 지금 일본하고 우리 한국, 중국 사이에 역사적인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총리도 참배한다고, 일본 국회의원들도 참배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 사람들은 참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스쿠니라는 그 신사에는 일본 사람들 죽은 그 전 군사들의 유패가 모셔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들, 도조 히데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유패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패에 참배한다는 것은 침략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침략하지 않았다, 괜찮다, 뭐 그런,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여인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으면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 없다, 그들이 스스로 군대에 들어와서 그 몸을 팔았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침략하고 우리를 빼앗고 생명을 죽이고 또 재산을 빼앗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1945년 똑같이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또한 일본하고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연합군에 의해서 똑같이 이제 독일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하고 또 일본도 망했지만, 독일은 그 이후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유럽 여러 사람들에게 그 힘들게 한 것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거든요. 예, 1970년 12월 7일 그때 서독의 수상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찾아갔다가 그 폴란드 무명용사비 앞에 갑자기 그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에 대해서 참 존경하고, 독일이 폴란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또한 여러 재산을 손해를 끼친 것, 수상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침략을 위해서 독일도 망하고 일본도 망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뭐 괜찮다, 그렇게 나가는가 하면, 독일 사람들은 왜 우리가 당신들 침략해서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가?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행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은 침략한 것을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런 방향으로 역사를 해석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요, 우리는 침략한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함으로 한국의 근대화를 도왔다, 중국의 근대화를 도왔다, 오히려 우리가 이 동남아를 보호한 거고 근대화 시킨 거다,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똑같이 침략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 한쪽은 뻔뻔하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한쪽은 미안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배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과거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예. 우리의 그 어떤 삶과 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냐면, 뭐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얻어서 월급 많이 받고 결혼을 하고 또 사회적인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히 사는 것, 이런 방향을 성공적인 방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공부를 못해서 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뭐 그렇게 막 후회하고 답답해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운동 선수들을 많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운동 박지성 축구 선수라든지 최경주 골프 선수라든지 류현진 야구 선수, 뭐 김연아 이렇게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트, 손현재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운동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제 따라서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해석하는 거죠. 또 공부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음악에 대해서 조수미 같은 경우는 공부는 별로 못하고 운동은 못하지만 또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 쪽을 평가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인 출세를 하느냐, 돈을 버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사회적인 출세를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잣대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니까 그거에 떨어지면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좀 그렇게 이류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든지 자기 가족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보십시오. 만약 바울을 그런 방향으로 평가했다면, 해석했다면 바울의 삶은 정말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요. 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예. 돈도 없어요. 예.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삶을 어찌 성공한 삶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감옥에 가고 또한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네. 그는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죠. 네. 좋은 학교 나오는 것, 돈을 버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것 아니고, 예. 바울의 삶의 해석은요, 어떻게 됐냐면, 오늘 분명한 방향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의 삶의 방향의 해석은요, 뭐 어떻게 출세하느냐,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 사람이 알아주냐,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가 되느냐,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는가, 이게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삶의 기준이었어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하는 것이었잖아요. 혹은 또 음악하는 거, 예술을 하고, 결국은 어떤 이 땅에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네. 바울은 그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삶의 복음의 진보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었고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존귀되고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 중에 다수가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서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좀 쉬운 성경 말씀이면, 주님 안에서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을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말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증거하니까 감옥의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사는 그 바울을 바라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가면 감옥에 있어서도 평안하고 감옥에 있어서도 행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의 진보에 두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 이재수 총재님 부부 오시잖아요. 근데 1998년 러커스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칠 때쯤 제가 군에 군목을 있을 때 그 찾아오셨더라고요. 90년도인가요? 89년도. 그때 미국에 가서 우리 미랄 운동을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군의 군목으로 나는 평생 미랄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좀 잘하면 뭐 잘한다고 하지만 좀 못하면 뭐 장애인 이용해서 뭐 한다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내가 평생 해야 되겠지만 내가 뛰어들지는 않겠다 했는데, 그때 이 박사님이 좀 같이 뛰어들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랬지만 용기를 얻던 거냐면, 어떤 사람은 눈 감고도 한다. 눈 감고도. 그런데 눈 뜨고 못 하겠냐? 잊어서의 하나님이 강원의 하나님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버는 평가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 장애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이 장애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이 장애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내 삶의 방향이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걸 보고 확신 가운데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좀 시기하는 마음으로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더 많이 전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불순한 동기에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구나. 우리가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또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겠구나. 이런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줄로 알고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그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그런 생각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럴 때 뭐 시기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아니고, 그러나 그럼 어떠냐? 나의 모든 동기와 삶의 방향은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보가 내 삶의 목적인데, 좋은 뜻으로 하나 불순한 동기로 하나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예수님이 더 많이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하든지 참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복음의 진보,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니까 불순한 동기를 하든지 참된 사랑을 하든지 그거 괜찮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 그건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분열을 듣습니다. 마음 아프죠. 바로 이 앞에 있는 교회도 참 이렇게 좋은 건물, 좋은 그 마당, 주차장 참 부러워요. 그거 생각하면.
근데 교회 분열이 있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도들이 분열되고, 예.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파하지만 또 서로 분열돼서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나누지 않으면 나눠진다. 나누지 않으면 너무 에너지가 그 안에만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만 그냥 모든 물질과 돈과 뭐 사람 인력 자원들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또 나눠지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나눠지지 않으려면 미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돈이 다 주머니로 셀 거예요. 모아놔도 나누지 않으면요, 그 돈이 다 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빨리 나누는 것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졌으니 그래도 한 교회가 더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생기면 감사한 일이에요. 경찰 생기는 것보다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포들 가도 수많은데 항상 교회들이 세워져서 참 감사해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 뜻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또 더 좋은 또 곳에 우리가 사람을 나눠서 세우자, 그런 뜻으로 세운 교회도 있어요. 한번 조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좀 다투어서 불순한 동기로 그래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요. 예. 보통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많거든요. 인간이란 좀 자기가 좀 주장해야 되고 자기를 알아주고 뭐 그러는 것들을 바라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이제 난파하게 됐어요. 섬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무인도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교회도 하나 옆에다 지어놓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혼자 예배드리고 뭐 그랬대요. 근데 좀 지나다가 이 난파한 사람이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교회 하나를 더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스스로의 분열, 스스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좋은 뜻으로 하든지 아니든지, 예, 교회가 더 세워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찾지 아니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향성, 그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든지 오늘 바울이 말씀했던 이 삶의 방향성, 예,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바울의 방향성은 복음의 진보가 된 것, 예수님이 종기 된 것, 이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고, 예, 시기적으로 자기를 질투해서 나쁜 동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맞추기를 원해요. 예, 맞추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보에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세상적으로만 실패와 어려움이 그게 그리 큰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포에서, 목포 문태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지금도 늘 감사해요. 내가 그 목포 문태고등학교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믿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목포에서 문태고등학교 있으면서 너무 삶이 괴로우니까, 너무 인생의 방향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만,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세상에 출세하는 것만 목표를 맞춰서 사니까 허무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 허무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게 됐죠. 예. 그때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 그 복음의 진보에 내 삶을 해석하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애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혹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향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픔이고 실패고 어려움이지만,
복음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감옥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 복음의 진보에 삶의 방향을 맞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의 방향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복음의 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귀 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의 방향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